무더위에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날이 많이 덥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의 제4계명 안식일법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대다수 무엇을 하지 마라, 그렇죠?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렇죠?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학생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얘 공부하지 말고 그만 쉬어라라고 하면 그 자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야, 부모님이 공부하지 말래. 그렇죠? 노동자에게 자, 일 그만하십시오, 쉬십시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무더위에 만약에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일 그만하고 쉬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처럼 더 좋은 말도 없습니다. 가정주부에게 자, 오늘 저녁 하지 마세요 하면 남편이 그 말을 하면 부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야, 오늘은 저녁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이 공부하지 마 그러는데 아니요, 저 공부해야 돼요. 이런 학생은 아마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쉬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들었을 때는 야, 정말 참 좋은 계명이야. 그렇죠? 쉬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일을 쉬지 못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왜 일을 쉬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중단하고 쉬면 어떻게? 계속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벌 거고, 그래야 사업에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출세할 텐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고 한다면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나갈 텐데, 더 많은 것을 얻을 텐데라고 하는 불안감들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자,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법의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지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지키시고 그 다음에 자, 너희들도 안식일은 이렇게 안식해라, 쉬어라, 제7일에는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 안식일에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복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뭔가 구별하다, 구분짓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킴으로써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되는 제7일이 구별되는 것이고요. 그 안식을 또한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또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달라야지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그 날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요. 또한 내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대대 표징으로 또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바로 그것에 대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그래서 어느 기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바로 주위에 있던 이방 민족들과 구분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자,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주일을 지키네? 아,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안식을 지키네? 아,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이 세상에 알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일에 세상 가운데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또한 사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이 아까 제가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또 비슷한 말로 표적이란 말이 있고 또 이적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다 비슷한 그 의미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뭔가 이 진리임이 외부로 증거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인가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적이다라는 것은 진리를 외부로 나타내는 것, 증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표징을 하나 받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바로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는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자,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할례를 받았죠. 바로 자, 이 언약의 표징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표징이 이 후에는 애굽 사람들이나 또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허락됨으로써 어떤 그 특별한 의미가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뭔가 표징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면서 바로 이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독특함, 이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이 강력하게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만의 어떤 특별한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는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안식일에 매주 안식을 지킴으로써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말을 듣는다고
하려고 할 때에 너희가 하루 쉰다고 해서, 하루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일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쉰다고 하는 것,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행하는 어떤 생산적인 일들 또는 창조적인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다 쉬는 것,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자, 너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종들도 너의 집안에 머무는 객들도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모두 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바로 구별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구별되고 또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요? 안식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이 될까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안식일에는 모든 창조적인 일들, 바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고 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인 즐거움도 찾고 누리지 말고 오직 누구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단지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민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또 31장 15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나 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도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심을 믿으십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일을 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일을 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은 안식일에 밖에 나가서 나무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의 시범 케이스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안식일을 어긴 자를 왜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쉬지 않고 좀 더 일하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를 죽게 하시는가, 죽이게 하시는가, 죽이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그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법을 어긴 자를 죽이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하지 않는 것,
근데 내 자신만 안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또는 내 종들, 그렇죠? 짐승들까지 일을 계속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악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또한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엿새 동안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했어요. 그렇죠?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니까는 뭔가 경제적인 활동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일만 하고 사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일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도 하고요. 때로는 그 시간 가운데 쉬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뭔가 취미 활동도 하고요. 여가 활동도 즐깁니다. 자, 그럼 이 엿새 동안은 뭘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가장 중심 센터가 되는 계명이 사실 이 제4계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엿새 동안은 나머지 9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돌보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그 시간이 엿새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일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때로는 놀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요. 잠도 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6날 동안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엿새 동안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7째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시간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10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 되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 메시지에 있어서 또한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 개념은 또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확장되어서 어떤 율법이 나오냐면 안식년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안식년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안식년이 7번 겹치면은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일 개념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보면은 레위기 2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은 6년 동안 파종하여서 포도를 가꾼 열매를 수확하였으면은 7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또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년에는, 그렇죠, 포도나무를 가만둔다고 해서 가꾸지 않는다고 해서 포도가 안 달리나요? 달리죠. 그러나 여러분,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그 어떤 그 열매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쉬게 두어라. 대신 누가 거둘 수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가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짐승들은 얼마든지 가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 그 또한 짐승들에게까지도 미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자,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년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방지하고,
그리고 땅을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희년의 개념은 안식년을 7회 거듭한 후에 오는 50년째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요벨의 해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요벨은 이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됐을 때는 순양의 뿔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알립니다. 자, 희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에는 땅의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동안 50년 안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있다 보면 서로 빈부격차도 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자기 땅을 좀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어떤 것인가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땅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각 지파 안에서만 거래지만은 잠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희년이 되면은 다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다 분배하고 살았을 때 바로 그 초기 상태로 다시 리셋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은 많은 죄악도 짓고 많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많잖아요. 근데 이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던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요, 해방이 선포되는 바로 그 해가 바로 이 희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에도 역시 여러분 파종하거나 또 포도원을 가꾸는 일, 이런 것은 다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는 바로 만민 평등 사상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다 되돌려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 개념이 다시 한번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7월 10일인데요.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됐고요.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속죄일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고, 그리고 진영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 중에 이 안식일인 이 속죄일에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라고 했거든요. 뭐 안식일은 굉장히 기쁨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31절에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을 가장 큰 안식일로 삼아서 정말 자신의 온갖 죄악과 허물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속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과히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렇죠? 내가 이런 죄를,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또한 정말로 다시 한번 정결해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속죄를 가리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10계명의 계명이 신명기에 나오지만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둘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안식일은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구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인데, 자 바로 이 날에는 창조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정말 거룩한 그 민족으로 또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출애굽기는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자, 거룩히 지켜라 라고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 사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일을 기억하고 자, 노예들에게까지도 안식을 제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지켜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음을 드러내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둘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지키면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면은, 자, 이 안식일은 먼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베푸신 날, 바로 쉼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세상적인 일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확대하다 되면은 자, 죄로부터도 우리가 구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즐거움, 안식을 누리는 날, 얻는 날입니다. 바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은 또한 소망의 날이기도 한데요, 영원한 안식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지만은 영원한 안식은 어디서 누려요? 저 천국에서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안식, 주일을 지키고 안식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참된 안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정말 기념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엿새 동안은 힘써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 9계명 9개의 계명을 여러분 열심히 지키면서 사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법은 10계명의 중심 계명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서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그러므로써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서 너무나 개론적으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창조주 되시며, 그리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